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왕노릇하였으므로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동시에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지역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예루살렘도 포함을 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한 가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고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이 조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른다 그랬었겠습니다. 바로 24절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직답은 피하셨습니다. 대신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 문으로 들어가기를 열심히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뭐 들어가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서 구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 땅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무슨 뭐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가려고 의지를 갖고 구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답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대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따라온 것이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 온갖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더니 아담과 하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이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나요? 누굴 죽였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유혹을 받는 바람에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죄죠.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됐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결과가 그러면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아무리 져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사망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유전되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담의 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런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15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하려고 독생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선물 주신 것은 범죄의 그 양상과는 다르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겠습니까?
우선은 범죄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그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 원죄가 유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뭐 내가 죄인이 되리라고 뭐 결단하지 않아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 독생자를 받아들여서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동 아닙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각각 하나님을 독생자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된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알면 자동적으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었다고 해서 그 후손이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6절을 좀 보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특별히 이 죄는 아담이 하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요 계명 하나를 범한 것 때문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으로 아예 정했거든요. 사망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범한 하나를 범한 것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믿고 또 다른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믿고 세 번째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믿고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죄에 대해서 믿는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은 이제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한 번 범한 거로 죄인이 됐지만은 많은 범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입는 것 한 번 그 은혜를 입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그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다. 왕노릇 했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이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런 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삶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총을 탁 옆에 들이대고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은 뭐 10달러 정도 있으면은 그래 나가죠 이러고서 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은행에 가서 뭐 집을 살라고 뭐 수십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용케 알고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수십만 달러는 안 돼.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 이건 안 돼. 이럴 사람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계셔요? 그분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라도 포기하고 살고 그러는 길로 가려고 그러지 수십만 달러 아깝다고 목숨 가져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가져가고 나면 이 돈도
분명히 가져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뺏기느니 돈 뺏기고 목숨은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죽인다 그러면은 사족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면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가 왕노릇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여기에서는 존재로 인격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었다. 그런 반면에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할 것이다. 생명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더 이상 지배를 못하고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역사. 생명이 지배하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데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더욱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만 받으면은 그것으로다가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은혜와 또 하나 뭐가 필요해요? 의의 선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선물. 의도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에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간단히 줄이면 은혜와 의라는 이 표현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나 죄가 왕노릇했단 말이나 별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똑같이 은혜도 왕노릇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이 17절 말씀이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 여기서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왕의 위치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우리가 죄 용서받고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용서받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은 제 용서만 받으면은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용서받는 체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침례로서 고백을 하는 경험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그 체험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배를 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은혜도 받고 침례도 받고 성령도 나름 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였다는 것을 잘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 짓는 일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죄의 소원들이 막 일어나고 그 소원대로 또 막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정말 삶 속에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요즘 사실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은혜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려면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가.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6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죄를 짓겠느냐? 계속 사망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왕노릇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고백은 해놓고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죄가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고백한 것입니까? 죽었다고 치자 이렇게 말한 거지. 죽었다고 치자 이렇게 말한 것이지 진짜 죽었다고 인정하고 믿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가 왕노릇하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버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물리치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3절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침례 받았느냐 이겁니다. 왜 침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앞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뭐와? 죽으심과 앞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로 돼 있잖아요. 과거로 이미 장사 지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미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음에 넘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부활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의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의가 보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 바로 왕을 꺾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림으로써 바로 왕이 그냥 두 손 두 발 바짝 들어버립니다.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것 과정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이제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은 은혜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서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은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이 다 탈출해 나왔지만은 광야에 나온 것, 그 광야에서 살라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것은 광야에서 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순종하면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불의한 자로서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죽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런 그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법이 임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법이 임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말씀, 그 아들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아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의 음성이 그때그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고 계십니까? 제가 웃기는 소리 했어요? 안 들려와도 별 문제 없습니까? 아들의 말씀을 나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변한번 목사가 가르쳐주는 걸 따라가면 돼. 그거보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정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굉장히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법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이거 광야에서 지금 죽어갈 그런 운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런 징조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깨닫기로 작정을 하셔서 아멘 하면 부담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아들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13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별로 저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분명히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 된다. 들어가려고 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집주인이라서 문을 한번 딱 닫아버리면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면 물론 닫을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닫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장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분은 설득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열어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문 안에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친하다는 얘기예요.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친한 거죠. 굉장히 친한 거죠. 주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마셨으니까 친해요. 주님이 그럼